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예배 녹화 영상이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아직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확인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이었지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13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나머지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2월인데요. 이제 벌써 1년이 마무리가 되어 가죠.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12월 달의 서론인데요. 바로 묵상운동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것은 잠잠할 묵자에 생각 상자를 씁니다. 그냥 다른 거 틀어놓고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조용하게 다 내려놓고 정말 깊은 생각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디어에 빠져서 사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많이 놓치고 있죠. 목사님이 미디어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유튜브 볼 때가 있고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아예 보지 말라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에 숨어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힘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내 마음속에 제대로 심는 시간이 바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면 거기서 듣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내가 조용히 혼자 다시 확인할 때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뒤집어서 볼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조용히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냥 예배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시간 조용히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한 해 그리고 이건 초등부 시절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 묵상운동, 기도죠. 쉽게 말해서. 이 기도를 진짜 그냥 예배 시간, 밥 먹기 전에 하는 이런 기도 말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그 단둘만의 시간, 이 시간을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말씀을 확인하고 내가 받은 복음의 비밀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라 있습니다. 제목은 믿음과 행함이고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했죠. 우리 지난달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야고보 사도는 이제 실제로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된다.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요. 그리고 이건 야고보 사도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 거죠.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지 실제로 내 안에 그것이 누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믿고 진짜 믿음으로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도 이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잘 안 될 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믿고 그래 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가진 자는 기도와 이 찬양 예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이제 배를 움직이는 건 이제 키죠. 자동차도 그 큰 자동차가 핸들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 혓바닥이라 그랬어요. 이 혀가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도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때도 얘기했죠. 유재석 아저씨가 옛날에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 그 노래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분 가지고 시험해 받는 친구들 있다 그랬죠. 하나의 화분에 식물인가요? 하나의 화분에는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또 하나의 화분에는 축복하고 이렇게 예뻐해주고 그러면 그 결과가 차이 나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우리의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는 말은 더 큰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삶으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4절부터 10절에 혀는 죽이는 독이 이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이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군대 이제 훈련소만 갔다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조금 쉬고 싶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은행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병원에 진짜 입원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때 이후로 진짜 말이 씨가 되는구나.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조심하게 됐거든요. 우리의 불신앙의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하는 말들. 불신앙에서 망했다. 짜증난다. 죽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들도 있죠. 이제 안 좋은 말들. 근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이걸 갱신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불신앙의 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그런 말들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같이 싸우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으악 하면 화를 내고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뭐라 그랬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화가 날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거든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여러분들 요건 진짜 목사님 부탁인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살리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러니까 그러면 우린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깨닫고 또 깊이 기도로 누리면서 그 사람들을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전부 다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었냐 그것도 아니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엘리야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고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타고난 본성이랑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랐냐? 이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렘넌트들이 성경 속에 있는 승리한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응답을 누렸어요. 믿고 믿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지난번 11장의 말씀에 나온 그 믿음의 위인들 전부 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거기에서 끝내지 마세요.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미션으로 여러분들에게 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외운 친구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우리가 믿음 가지고 행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걸 행해야 되냐는 거죠. 물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거 맞지만 그 더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진리를 떠난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살리는 자라 그랬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해서 그 복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렘넌트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있었죠. 바로왕이 봤을 때, 또 보디발이 봤을 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그냥 그 사람은 기도하고 이 삶으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또 다니엘도 그랬죠. 왕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도장을 쾅 찍었는데 그래도 창문 열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행함을 본 사람들이 그 렘넌트들을 어떻게 평가했죠?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살리는 말과 이런 행동을 해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결국 행함의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라 그랬죠. 그럼 이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초등신학원 가는 친구들은 방학으로 받은 거 있죠. 방학 때 숙제로 받은 거 있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로 사무엘을 들었었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지만 그때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에게 목사님인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헌금 떼먹고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함을 하고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 나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언약을 이어갈 다윗이라는 또 렘넌트까지 후대까지도 세우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12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은 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축구하러 가면 축구를 진짜 좋아하니까요. 지금 요즘은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축구하러 가면 목사님 항상 30분 일찍 가요. 그래서 혼자 몸 풀고 운동장 뛰고 몸 푸는 그 시간이 목사님한테 묵상 시간이에요. 조용하게 얘기 안 하고 몸 풀면서 기도하고. 또 물론 아침에 혼자 하는 시간도 있죠. 목사님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묵상할 때도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이 시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만 더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리라 믿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8절을 잘 보면 돼요. 7절과 8절. 마귀를 대적하세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좋고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도 형제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핸드폰이고 뭐 TV고 다 덮어놓고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운동을 시작해서 진짜 믿음의 행함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충만하게 얻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조용히 말씀과 이 복음을 묵상하는 묵상 운동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운동을 결단하고 실제로 기도를 도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묵상 운동을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 더 승리하고 우리 또 주일에 또 예배 때 만나도록 합시다. 승리하세요.